오늘 오후에는 이런 주제를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노곤할 텐데 노곤하신 분들은 졸아도 돼요. 정말이에요. 졸아도 되는데 이렇게 눈을 뜨고 갑자기 눈을 뜨고 하시고 눈을 뜨고 하시고 근데 이제 말씀 들을 때는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하고 말씀은 분리가 돼야 돼요. 그래도 할 수 없어요. 그래도 이게 기도가 나오는 분들은 기도하세요. 지금 여러분들 곳곳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인데, 물론 전쟁은 처음부터 있었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징조 중에 하나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라고 했어요. 전쟁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려고 그래요. 근데 말씀을 보기 전에 오늘 역대하를 볼 건데요. 역대하를 볼 건데 그 성경 속에 수많은 이게 전쟁, 전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례가 수없이 많죠.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서부터 아브라함이 또 전쟁한 것부터 쭉 나오잖아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전쟁까지. 그 전쟁은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전쟁을 하시거든요. 이 성경 속에 수많은 전쟁, 싸움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서는 또 특히 이 많은 전쟁 중에서 특이한 전쟁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정말 특이한 전쟁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이 전쟁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새는 뭐예요? 미사일 잘 쏘고 드론 잘 날리고 AI로다 뭐 이렇게 해서 또 뭐 무기 만들고 요새는 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건데 이 성경에서는 그런 건 없고 저는 이제 거의 2000년 뭐 수천 년 전에 쓰여졌고 구약은 신약은 뭐 2000년 전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사람들의 어떤 기본 관습적인 그런 무기, 총도 처음에 없었죠. 칼, 창 이런 걸로 이제 싸우는 전쟁이잖아요. 말 타고 뭐 성은 부서뜨리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데 성경에 이게 이 무기가 없이 싸우는 전쟁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무기가 없이 싸우는 전쟁,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우리 교회 성도들 많이 아시니까 생각이 나실 거예요. 무기 없이 싸우는 전쟁이 나오잖아요. 대략 보면은 이제 창세기를 거쳐서 이제 여호수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거쳐서 여호수아까지 가면 여호수아가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정해진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제 전쟁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전쟁을 아시죠? 여리고 전쟁, 그죠? 여리고 그 성을 이제 무너뜨리는 전쟁이 나와요. 근데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전쟁은 특이하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 성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어느 날 나타나서 그 여리고성을 빙빙 도는 거예요. 이게 더 돌겠죠,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더 돌 거예요, 아마. 저게 무슨 짓 하는 거냐. 빙빙 도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야. 첫날 빙 돌고 가더니 조용히 사라지고 또 이튿날 오더니 또 빙 돌더니 또 사라져. 그러더니 7일째 되더니 또 7번을 도는 거야. 이 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좀 특이하게 하는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요. 어떤 노래를 하는 거죠. 곡을 하여튼 빠바바 하든지 뭐 하든 이 나팔을 불러요. 그리고 백성들은 따라서 하는 게 있어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 성이 폭삭 주저앉아요. 그죠? 그게 그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게 여리고 성의 전투예요. 거기는 창, 칼 쓰지 않았어요. 나팔과 사람들의 외침 소리. 이 날 때 제사장이 나팔 불고 백성들에게 외치라 할 때 외쳤을 때 그게 폭삭 이제 무너지게 되는 전쟁. 그래서 피 안 흘리고 전쟁을 이기는 전쟁으로 나옵니다. 또 이제 사사기 쪽으로 넘어오면 비슷한 건데 이제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왔잖아요. 사사기 보면.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드온,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건지시는데 그때 이제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300명만 남겨라. 그 괜히 마음도 없고 뭐 집 생각이나 하고 엉뚱한 생각이나 하는 군사들 데려가지 말고 그런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결혼하는 걱정, 뭐 집 걱정, 뭐 하는 사람 다 보내라. 그리고 그냥 300명만 그런 사람이 아닌 300명만 남아서 내가 데리고 싸워라.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라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기드온의 300용사가 당산동에 있을 때부터 얘기를 했는데 기드온의 300용사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쓰는 것도 또 하나 동일한 것이 이제 그 여호수아 여리고 정복 때와 똑같아요. 하나가 나팔이 나와요. 나팔이 나오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이 창과 칼을 얘기하잖아요. 제사장들은 이제 나팔을 불고, 이때는 뭐 제사장들이 없었을 거예요. 나팔 불고 등불을 준비하라고 해요. 등불, 불. 그거를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항아리 속에다 넣는 거예요. 바깥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것도 옛날에 한번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눴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항아리 속에다가 담고 이제 나팔을 불고 항아리에 있는 등불을 그 항아리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일 때 어떻게 했어요? 이게 나팔을 불고 그 백성들이 한 것은 항아리를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이 확 나타났겠죠. 그랬더니 이것이 승리가 된 거예요. 그게 미디온의 군대를 물리친 기드온의 전략이었어요. 이거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라.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적군을 쳐서 물리치고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건 뭐 출애굽도 그런 거고 또 이제 그 열왕기 왕들 이야기가 나오는 열왕기로 들어가 보면 히스기야 왕이 좋은 왕인데 나중에 이제 어려움이 또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아시리아 왕, 옆 나라 아시리아 왕이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이제 침공해서 완전히 점령하려고 할 때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그때 이사야 예언자에게 부탁을 해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사야가 이렇게 해라 했을 때 그대로 했는데 뭐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어떻게 하시는가를 바라봤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한꺼번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이죠. 창 쓰지도 않았어요. 칼 쓰지도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역대하 20장을 보는데 이것도 어떤 그런 특이한 전쟁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전쟁은 더 특이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언급한 전쟁보다 이 전쟁은 더 특이합니다. 자, 몇 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다 쭉쭉은 이렇게 일일은 안 읽고 제가 이렇게 한번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자, 1절을 보면 그 모압 자손하고 암몬 자손 그리고 암몬 족속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 땅을 침공하여 여호사밧 왕을 공격
하려고 왔어요. 싸우려고 왔다고 그랬죠. 1절에. 거기에 이제 모압 자손이 나오고 암몬 자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암몬 자손, 암몬 족속 외에 다른 사람들이라면 이게 뭐냐면, 이게 쭉 읽다 보면 누구냐면 에돔 족속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는 이 동쪽에 모압, 에돔, 암몬, 이 큰 족속이 있잖아요. 이 족속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침공했을 때예요. 이때 이제 3절에 보면 이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주를 찾기로 스스로 작정하고 온 유다에 두루 금식을 선포하더라. 유다가 주께 도우심을 구하려고 그들 스스로 함께 모였으니 곧 유다의 모든 도시로부터 그들이 주를 찾으려고 왔더라. 자, 주를 찾으려고 오면 돼요. 이 주만 찾고 주를 의지한다면 사실 이 전쟁의 해결책은 나온 거예요. 여호사밧이 주의 집의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오 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교도들의 모든 왕국을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으므로 능히 주를 거역할 자가 아무도 없지 아니하나이까?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전에 이스라엘이 이집 땅에서 나올 때에 주께서 그들로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의 자손들을 침략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자, 모압, 암몬, 그리고 세일산의 자녀들은 에돔이라고 했죠. 에돔 족속들이 세일산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셨으므로 이에 그들이 그들로부터 돌아서서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보소서, 내가 아뢰오니 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답하는지를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상속받게 하신 주의 소유에서 우리를 쫓아내려 하나이다. 이제는 이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12절, 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항할 능력이 없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할 줄도 알지 못하므로 오직 우리 눈이 주만 바라보기 때문이다 하더라. 그래서 온 유다 사람들이 어린 것들이든 뭐 어른이든 전부 온 그 유다 백성들이 온 가족이 아내들 자녀들 다 함께 나와서 이게 주 앞에 선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때에 주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인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의 아들에게 속한 자로 스가랴의 아들이여 분하의 자손이여 여엘의 자손이여 마따냐의 자손이더라. 그가 이르되, 이제 야하시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셨어요? 영으로 임하셔서 뭘 가르쳐 주시죠. 이런 상황에서 기도했을 때 그가 이르되 너희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여호사밧 왕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주가 이같이 너에게 말하노라. 벌써 이제 하나님의 전략이 떨어졌어요. 이 큰 무리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자, 여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는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내일 너희는 그들을 마주 대하여 내려가라. 보라, 그들이 시스 벼랑을 통해 올라오리니 너희가 시내의 끝에서 곧 여루엘 광야 앞에서 그들을 만나리라. 너희가 이 전쟁에서는 싸울 필요가 없나니 너희는 정리하고 가만히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주의 구원을 보라. 오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마주보고 나가라. 이는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제 뒤에 더 놀라운 전략이 나오는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다시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지금 우리 몸은 약간 피곤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피곤을 주님의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에너지로 물리쳐 주시고 맑은 정신으로 기쁘게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제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말하면 여기 이제 15절에 보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럼 모든 전쟁은 성경 말하면 전쟁은 주께 속했다고 얘기해요. 이거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물론 이 지금 이 모압과 에돔과 이 족속들이 암몬 족속들이 와서 전쟁을 일으킬 때도 그 전쟁도 주님께 속한 거고, 거의 어떤 전쟁도 다 주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가 그 결과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는 특별히 말하냐면 이 걱정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온 백성이 이제 주를 구하고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주님께서 17절에 뭐라 하냐면 그냥 이 전쟁에서 너희들은 싸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시고 하라는 것이 있어요. 그냥 적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숨지 말고 그냥 그들을 보고 마주보고 나가라. 이것만 말씀하셔요. 자, 그 여호사밧 왕의 최대 위기였어요. 이때 이거 못 막으면은 자기도 죽을 수 있고 또 유다도 완전히 국가 존립의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서.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주님 도심을 구한 거예요. 그때 이제 레위인 야셀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신 거예요. 전쟁은 너 것이다 아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다. 하나님께 속한다. 그래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그냥 나가서 봐라. 주께서 하시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 예? 주의 구원을 보라 그랬잖아요. 예. 너 싸울 필요가 없다. 주의 구원을 봐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 그래도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그랬었다면 그래도 걱정이 될 거예요. 이거 뭐 우리는 지금 총칼 준비도 안 해놓고 총은 없었지. 칼하고 창도 준비도 안 했고 말도 준비도 안 해놓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인간적으로 걱정이 될 거예요. 그렇죠? 저들은 기세등등하게 몰려오는데 어떻게 할까? 근데 하나님은 전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전략이 항상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특이한 무기를 하나 말씀하세요. 무기. 아주 놀라운 무기예요. 이 무기. 자, 이제 이 18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머리를 굽혀 얼굴에 땅에 대었더라. 이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도 주 앞에 엎드려 주께 경배하더라. 고핫 족속의 자손과 고라 족속의 자손에 속한 레위인들은 일어서서, 그때 이제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12지파 중에서 따로 구별한 하나님 전임 일꾼들이죠. 이 레위인들은 일어서서 심히 큰 목소리로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더라 그랬어요. 이게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제 사실 어떤 면으로 인간적으로는 불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너 싸울 필요가 없다. 너희와 함께하는 주의 구원을 한번 봐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두려워하지 말라. 다만 그들을 보고 마주보고 나가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20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광야로 나아가더라. 그들이 나아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왕입니다. 오 유다와 너희 예루살렘 거민입니다. 내 말을 들을지어다. 주 너희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굳게 서리라. 그분의 예언자들의 말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하더라. 여기서 그분의 예언자들이 여러 있는데 그때마다 오늘 여기 예언자는 누구예요? 레윈 아시엘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짧은 거지만 예언한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이 임해갖고 그분의 예언자들의 말들아.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그가 백성과 함께 의논하여 주를 향해 노래하는 자들 곧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찬양한 자들을 그가 지정하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이런 어떤 말씀을 듣고 야셀이 무슨 또 이야기를 해줬겠죠.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 왕이 이
아까는 이제 그 고아 족속, 고라 족속의 레위인들이 큰 소리로 찬양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19절에. 그런데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제 어떤 주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할 사람들을 지정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지정했어요. 왕이 지정해 준 거예요. 지정해 주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군대 앞에서 나아가면서 이르기를 이렇게 하라라고 왕이 명령한 거예요. 어떻게 하라? 주를 찬양하라. 이는 그분의 긍휼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라 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향한 긍휼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압, 암몬, 에돔 족속 연합군을 물리치게 하는 이날 주신 유일한 무기였어요. 유일한 무기. 이제 유일한 무기가 뭔지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이게 바로 전혀 생각지 못했던 특이한 무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찬양입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사나운 그 적들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주신 지혜에 따라서 여호사밧이 택한 전략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레위인들 중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을 지정한 거예요. 조직한 거예요. 조직하고 유대 군대 앞에서 나아가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기 살벌한 군대가 있고 앞에 있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노래를 하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요새 현대의 전법으로는 이거 자살 특공대 아니에요? 자살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뭘 숨든지 방패를 만들든지 뭐 하든지 뭐 해야 되는데 아니 그냥 하늘 높이 머리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니까 찬양하는 사람들한테 저 사람들이 얼마나 웃었겠어. 성경에 그건 없지만 저 거의 미쳤구나. 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잘 준비해서 가는데 근데 현대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게 거의 미친 전법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전법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찬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찬양에 대해서 벌써 오랫동안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죠? 기억하시죠?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세요. 저는 다만 이게 단순히 교회에서 흔히 얘기하면 교회 가면 찬송해야 된다. 찬송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뭐 헌금해야 된다. 그런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저는 그런 정도로 그런 수준으로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린 게 아니었어요. 물론 저도 이제 느낀 게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저는 찬양은 정말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삶 속에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두 사람 이상 모일 때도 그렇고 크리스찬이 세상과 싸울 때도 그렇고 물론 말씀이 가장 위대한 무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민족 군대들을 대항할 수 있는 특별한 무기를 얘기해 줬어요. 그게 찬양이에요. 하나님 찬양. 시편 8편에 보면 여러분 시편 8편 한번 보실 수 있는 보세요. 시편 8편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시편 8편에. 자, 찾아보셨어요?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주께서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원수들 때문에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여기는 시편 8편은 뭐라 했습니까? 힘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영어는 strength예요. 이거를 뭐 능력으로도 번역해도 되고 힘이라고 되고 있고 이 힘이 나오게 정하셨는데 누구 입에서?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주께서 원수들과 원수 갚는 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시나이다. 전도사님, 난 추위를 느껴 지금. 여러분들 더우신 분이 있어요? 더우세요? 안 더우시죠? 그럼 좀 끄시죠. 난 집에서 추위를 느껴요. 자,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뭐예요? 힘이에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은 절을 인용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바꾸셨는가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제가 15절 읽게요. 이거 이제 수제사장들,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에 수제사장들과 예수님께서 막 어떤 사람을 고쳐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제 시비 거는 거예요.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것들과 또 성전 안에서 아이들이 소리치며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하고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심히 못마땅하게 여겨. 호산나, 우리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얘기잖아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 근데 그들이, 종교인들이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그분께 이르되,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듣느냐?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하다. 자, 그러면서 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셔요. 자, 그 이제 인용한 내용입니다.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찬양으로 바꾸셨을까요? 여러분, 힘이 찬양으로 바뀌었어요. 찬양을 주께서 완전하게 하셨나이다 한 것을 너희가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시니라. 이 사람들은 시편 8편을 읽었을 때 여기를 이거 읽었는데 이 이스라엘 말로, 히브리어는 몰라도 좋아요. 저도 잘 많이 모르니까. 이 이스라엘 히브리어는 오즈라는 거예요. 오즈. 근데 원래는 이 시편은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오즈가 돼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거 인용하시면서 이거를 전에는 힘이었는데 이것이 구약에서는 여기는 예수님은 찬양으로 바꾸셨어요. 찬양으로. 자, 힘, 어린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힘, 아기들과 젖먹이들 입에서 나오는 힘.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찬양으로 바꿨잖아요. 근데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 아이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한 거예요. 예수님 찬양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이 찬양이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찬양하는 것을 막고 하지 말라고 하는, 기분 나빠하는 이 사람들을 시비를 걸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요 오즈를 찬양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이제 사전을 찾아보세요. 이 오즈에 보면 요새는 다 그 사전들이 좋으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나와요. 첫 번째 의미는 바로 힘이에요. 힘, strength, 영어로는 force, 그리고 용기도 되고요. 튼튼한 방벽도 되고, 또 안전이라는 의미도 있고, 이게 저기에 관련된 거예요. 힘과. 그리고 2차적인 의미가 거기 나와요.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 2차적인 의미가 바로 찬양이에요. 영어는 praise. 그러니까 이 히브리 말에 이 원래는 힘, 1차적인 의미, 2차적인 의미는 찬양입니다. 근데 그거를 주님께서 묘하게 이렇게 힘과 찬양을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시편 읽는 사람들은 바로 어린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거, 가난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것들이 힘이 될 수 있고, 여기서는 이 호산나 하던 그 아이들을
주님께서 생각하시면서 그들의 어린아이들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 찬양을 주님께서 완전하게 하셨다. 너희들 왜 그 어린아이들이 지금 나를 찬양하는 것을 막고 시비를 하느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찬양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역대하 20장에 뭘 쓰셨어요? 그 찬양을 놀라운 무기로 쓰신 거예요. 그게 바로 힘이에요. 하나님부터 오는 힘, 하나님부터 오는 방벽,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전. 자, 이제 본문 들어가 볼게요. 다시. 자, 22절. 자, 그들이 노래하고 찬양을 시작할 때, 이 엄청난 무기,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는 이 엄청난 무기를 이들이 실제로 사용할 때, 그런 얘기예요. 주께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의 자손들을 칠 복병을 두셨으므로 그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패하였더라. 누가 패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금 침공한 모압, 암몬, 에돔 족속들이 패했어요. 그런데 참 이것도 재미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너희들 이렇게 나를 믿어라.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주의 구원을 봐라. 그냥 그들만 보고 마주 나가라. 겁먹지 말고 나를 믿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찬양을 한 거예요. 찬양하니까 이제 주님께서 저기를 통해서 그 예언자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주를 찬양하면서 나가라 했거든요. 이게 무기였어요. 전쟁 유일한 무기. 그때 실제 그들이 노래하고 찬양 시작할 때 주님이 이제 일하신 거예요. 어떻게 일하셨어요? 주께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 세일 자손들을 칠 복병을 두셨어요. 복병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이게 몰래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 성경학자들이 다 다양하게 얘기를 해요. 더 자세히 얘기를 안 하니까. 이 복병이 누구냐? 복병이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셨다. 근데 복병을 두셨기 때문에 그들이 패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밀려왔는데, 세 족속이 연합해서 밀려왔는데 결론은 패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패했느냐? 하나님께서 미리 복병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근데 그걸 복병을 두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노래하고 찬양을 시작할 때 일을 하셨어요. 그들은 가장 큰 무기가 찬양이 된 거예요. 자, 23절 보면 이는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자, 그들이 패했는데, 자,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세일산의 거주민들을 쳐서 완전히 죽여 멸하고. 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 민족이 합의를 해서 왔는데, 암몬과 모압 자손은 이게 에돔 족속은 제일 밑에 있어요. 그 위 쪽에 이제 모압 암몬 있잖아요. 에돔은 제일 밑에 있어요. 세일산에 거주면. 이 두 민족이 먼저 군대가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그 에돔을 완전 쳐서 멸했다 그랬잖아요. 누가 멸했어요? 자기들끼리 싸운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리고 또 그들이 세일의 거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자, 이제 암몬과 모압 자손이 연합해서 이 에돔 족속을 완전히 쳐서 죽여버렸어요. 이스라엘은 그냥 쳐다만 본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셨잖아요. 그들에게 서로 복병이 된 거예요. 복병이 돼서 그들을 이제 다 멸하시게 한 거예요. 근데 암몬과 모압은 어떻게 죽었는가? 또 어떻게 패했는가? 그들이 세일의 거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각 사람이 다른 사람을 멸하는 것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이 두 팀 사이에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요. 여러 가지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서로 의심하게 했든지, 뭐 했든지, 뭐 갈등이 있든지, 뭐 해서 치고받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자멸했어요. 이때 유대
그 사람들은 본 것이 그거예요. 자, 24절 보면 이에 유다가 광야의 파수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보았을 때 보라 그들은 땅에 쓰러진 사체들이었고 아무도 도망하지 못하더라. 이스라엘은 창 한 번 쓰지 않았어요. 새총 한 번 날리지도 않았어요. 칼도 휘둘러 본 적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전략은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것을 할 때 그 찬양이 시작될 때 주님께서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다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25절 보면 여호사 이제 가서 이제 죽은 사람들 건져내 저기 이제 거두잖아요.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그들 중에서 노량물을 취할 때 그 사체들과 함께 있던 재물과 보물이 그들 가운데 많이 있음을 발견하고 자기들을 위해 자기들이 옮겨갈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많이 벗겨갔더라. 그것이 심이 많아 그들이 노량물을 사흘 동안 거두었더라. 이거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아시죠? 여러분 모르시는 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첫 번째에는 우리를 선한 행위를 열심히 내도록 하신 거예요. 선한 행위. 그 선한 행위가 뭐냐 이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켜 줬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뭘 해야 되느냐? 에베소 2장 10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들을 하도록 창조된 그분의 작품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선한 행위들 가운데 걷게 하시려고 그것들을 미리 정하셨기 때문이다. 그 앞에는 여러분 2장 8절 9절 아시죠?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를 구원받았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왜 구원 주셨느냐? 선한 행위들을 하도록 구원받고 나서. 여러분 선한 행위에서 가장 으뜸인 게 뭐겠어요? 여러분 선한 행위에서 선한 행위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선한 행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선한 행위 중에 가장 으뜸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으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전하느냐? 말로도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찬양으로도 전할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 갖다 앉혀놓고 내 한 곡 뽑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찬양인 곡조가 있잖아요. 그 가사가 있잖아요. 그 내용 안에 있는 것을 전할 수가 있어요. 뭐 원하는 사람은 찬양 들려줄 수도 있겠죠. 그래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건짐받고 영생을 얻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으뜸의 선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가 선하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보고 막 쫓아왔잖아요. 사람이.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누가 나보고 선한 선생이냐 하냐. 나가 보고 선하다 하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아버지시다. 하나님이시다. 사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선이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행위들을 하도록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 우리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전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찬양입니다. 바로 그 찬양이 오늘 역대하 20장에 있는 그 전쟁의 큰 무기로 주님께서 쓰신 거예요. 성도들의 찬양은 간단히 생각할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엄청난 무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싸워야 할 어떤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찬양대를 조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난 세상에서 하는 그 찬양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뭐 요새 들어보니까 뭐 돈 주고 사오고 뭐 또 찬양대에서 또
이게 뭐 월급을 받고 뭐 그런데 큰 교회가 다 그렇대요. 그래서 그 음악을 안 하면 뭐 지금 내 생계가 위험하다 그런 얘기도 나와요. 어떤 내가 보니까. 그건 저는 의미가 없는 거고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큰 무기로 쓰실 수 있어요. 에베소 1장 12절 그 앞에 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12절. 자, 그것은 그리스도를 먼저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받은 건요,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입으로나 우리 행위로나 그분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디도서 2장. 이 선한 일들 위해 찬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그분께서 모든 불법으로 또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그분 자신을 향하여 선한 일들에 열심을 내는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특별한 백성 중에서 지금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우리는 이 찬양의 무기를 이 세상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찬양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할 때 굉장히 힘을 얻어요. 찬양이 힘이기 때문에. 힘이 찬양이에요. 네. 여러분 힘이 없을 때 한번 찬양해 보세요. 힘 얻을 수 있습니다. 찬양은 선민 이스라엘에게 줬어요. 꼭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제 특별한 백성이 되었다면 구원의 말씀, 복음으로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우리의 아름다운 언행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에 대한 이 찬양을 세상에 널리 알림으로써 주님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찬양의 기쁨을 가지시고 찬양의 섬김에서 여러분들 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특이한 전쟁의 전법, 전략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이 땅을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영적으로 큰 무기인가를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누구든지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얼마나 큰 무기고 능력인지 힘인지 모를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찬양을 다시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더 우리가 깊이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 힘을 덧입게 해주시고 이 찬양 힘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더 잘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헤어지면 3일 혹은 일주일간 세상에 가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무엇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듣고 찬양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지체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